뉴스를 보면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등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올까요? 깨끗해야 하고 편협하지 않으며 공정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부당한 모습을,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정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법이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똑같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또 변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되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기준을 삼아 세상을 살피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다윗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이 한 잘못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이 굳이 잘못한 일을 뽑자면 골리앗을 죽인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그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던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였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벼룩을 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소수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하기 위해서 굴속을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회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제도와 법의 혜택과 그리고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송사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듣는 방송 중에 영화 잡지인 시네21의 이다혜 기자님과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다루는 내용은 범죄 영화입니다. 아무 범죄 영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의 대상이 사회에서 힘이 없거나 소외층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영화를 또 평가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 소외층을 우리가 법적으로 또 지켜줄 수 있는지, 법적인 테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소외층이 너무나 많고, 또 이들이 법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여전히 이 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안정적인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이들을 보호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2, 제3의 범죄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압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겠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이들을 더욱 압제하고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건지셔서 높은 곳에 피난처, 곧 요새가 되십니다. 압제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이제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하고 좋은 상담가를 만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저도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총 5회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 교수님께서 누군가를 상담해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학생들이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해서 총 5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5회를 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5회차, 이 마지막 회차를 끝나면서 이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더 상담을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 상담 선생님들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또 자신도 또 그런 이 수입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좋은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 선생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였고, 또 많은 이 노하우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억울함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런 약속이 있죠. 몇 회기에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몇 회기를 지정해 놓고 우리가 얼마를 내야, 얼마의 이 돈을 지불해야지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좋은 상담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을 잊은 나라들과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 그리고 숨겨놓은 그물에 오히려 이들이 빠지고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하게 웅덩이를 파놓고 그물을 숨겨두었다고 할지언정 결국에 이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과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말하고 또 자신의 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담가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좋은 상담가와 이보다 좋은 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찾아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무시지도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